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항상 주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금년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인 것 같아요. 아마 금년 추위가 15년 만에 와주는 추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했어요. 아마 몇 분이나 나오실까, 안 나오면 너무 많을 것 같다 하는데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차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1월 첫 주일에 우리는 야고보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금년 우리의 삶이, 아니 우리 일생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오늘 찬양처럼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1장에서는 인생이 뭐냐? 우리가 시험이 인생이다. 그래서 잘 우리는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이루고 믿음을 지킬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될 줄 믿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냐?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도 필요한 것이고 체험적인 믿음도 필요하지만은 행하는 믿음, 삶 속에 실천되어지는 믿음이 이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3장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지혜가 뭐냐?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갈 때에 지금은 어떤 사람은 너무 세상적인 지혜로만 살라고 그래요.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합니다. 평화롭고 온순하고 또 선한 열매를 맺게 만들고 거짓이 없고 차별이 없는, 이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5장에서는 바른 물질관, 우리가 잘 버는 것도 잘 버려야 되고 잘 써야 되고, 지난주에는 인내하라. 그래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고 선지자의 인내를 배워야 되고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다음 오늘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것이 참 신앙이냐는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 모든 내용이 여러분 다 이 기록해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냥 집에 두지 마시고 한 번쯤 여러분들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신앙 삶,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의 결론을 맺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냐, 참신앙이 뭐냐는 말씀을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도하는 삶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야곱은 정말 별명이 낙타 무릎 위에라고 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그 무릎이 너무 굳은 쌀에 베겨가지고 낙타의 그런 무릎처럼 변해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에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참신앙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고난당하는 자,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 세 번째는 여기 병든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 출고하는 자, 병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 다 편안히 앉아있지만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는 고난당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고난당하는 자는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세상 일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먼저 원망부터 합니다. 불평부터 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난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좀 대화 좀 하자.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 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야 이놈아 좀 이 얘기를 하자니까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은 단순하고 우연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그랬느냐? 기도할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변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 그 자체가 변화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불충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여기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느 성도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라는 걸 몰랐는데 자식이 속을 썩이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속 썩이니까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하도 말썽을 피니까 그 자녀 때문에 이 어머니는 기도제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몇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가까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깨달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충한 사람이냐는 것을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회개하면서 고치다 보니까 자녀의 문제는 자동스럽게 해결이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고치고 보니까 자녀의 문제는 다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더라고 말이에요. 고난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기도는 고난 중에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소 때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에 살아가는 데만 그저 매여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오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히 생의 의미를 진지하게 여기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려 깊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생의 의미가 뭐냐? 내가 이렇게 살아도 속했는가? 그래서 스스로 삶을 점검하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로 고난 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라도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줘요. 아무리 어렵고 심각한 일도 기도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길이 보여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피할 길을 찾게 되고 때로는 그걸 능히 감당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수영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나 수영 못하는 사람도 누가 튜브를 던져준다든지 아니면 배를 가지고 와서 태워준다든지 하면 쉽게 그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역경이나 고난의 삶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를 건지시고 때로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용기를 여겨 주신다고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응답을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큰 능력 가운데도 인도한다는 거예요. 또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환경이나 상황을 완전히 바꿔줘요. 그 2차 세계전 때 일입니다. 영국군 35만 대군이 프랑스 던커크라고 하는 해안에서 어떻게 기밀이 새였는지요. 상륙하다가 완전히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가 됐습니다. 이제 국가의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에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이 온 국민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군대가 다 이제 나치 독일군에 의해서 망하게 됐다. 그러니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여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자,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날씨가, 그 좋던 날씨가 굳어지더니 독일 진영에 막 폭풍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뜰 수도 없고 탱크가 전진할 수도 없고 군사들이 싸움에 나갈 수도 없게 꼼짝달싹하게 만들어 놓고 이상하게 영국군이 있는 이 던커크 해안에는요 날씨가 편안한 가지 햇빛이 쨍쨍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배를 다 동원합니다. 상선을 동원하고 고깃배를 동원하고 군함을 동원해가지고 무사히 그 군대가 거기서 다 철수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어요. 상상 못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변화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피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고 안 되는 일을 되게끔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영국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마는 때로는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응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는 기도하는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이 2,000명이 되는 고아아이들을 하는데 그날 신앙이 딱 떨어졌어요. 아침에 이제 아이들이 다 배고픈 아이들이 식당으로 다 몰려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는 거예요. 빈 식탁, 빈 그릇을 놓고 아이들이 다 앉는 거예요. 그때 조지 물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눈 뜨면 이제 빈 그릇에 아이들이 절망할 텐데, 그때 말이에요.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나고, 방울 소리가 떨렁거리면서 마차 소리가 나고, 우성거리고, 나가보니까 마차에다가 빵을 가득히 실어가지고 왔어. 이게 웬일이라고 영문을 물어봤더니, 바로 그 마을에 있는 공장에서 빵 공장인데 불이 난 거예요. 이 불을 끄면서 이 빵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공장 주인이 가만히 이렇게 밑에 동네를 내려다보니까 고아원에서 굴뚝에 연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아침인데 저 양식이 떨어진가 보다 하는 큰 감동이 와가지고 이거 빨리 아이들한테 보내주라고 해가지고 그 마차를 실어가지고 그걸 다 보내주어서 아이들이 그 양식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한 번은 갑자기 추운 겨울인데 이 스팀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 아이들 다 동동 발을 굴르고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때는 남풍을 훅 불어줘가지고 그 다 복구해서 고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빨리 들어주시든 늦게 들어주시든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기도하라고 나를 초청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아멘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움을 여기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야고보가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즐거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 즐거울 때에 형통한 날에 찬송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즐겁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누구나 다 콧노래가 나오고 흥얼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꼭 즐거울 때 꼭 찬송을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그렇게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고 이 즐거운 날에 형통한 날에 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열심으로 교회 봉사 충성하던 젊은이들이 이상하게 결혼만 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등한히해요.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찬양장으로 열심히 찬양을 하든 잘하던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몇 년이고 그만 등한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즐겁고 형통하고 잘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또 누구를 생각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을 보면 즐거운 날은 뭐냐면 서로 상대방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내게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시고 내 삶에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즐거운 일을 만나면 먼저 이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기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 하는 것이 사무엘 7장 1절 2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 7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주변의 모든 정적 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고 나라가 참 평화로운 거예요. 국가는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행복하고,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행복한 왕의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평화로울 때에, 행복할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저는 저 천막 가운데 있다. 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다윗이 가질 때에 허락은 안 하셨지만은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즐겁고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크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복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울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평안한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축복인 것을 알고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날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즐거운 날은 찬송을 하는 것. 근데 그게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고난의 때나 즐거운 때나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송을 계속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 기도와 찬송은 사실 우리 신앙의 양 날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날짐승이 새가 한쪽 날개만 갖고 나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양 날개가 있어야 나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뭐냐면 두 개의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의 날개고 하나는 찬송의 날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고난이 오든 형통이 오든 간에 기도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하게 되어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체포돼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쯤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을 드리니까 큰 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다 열리게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간수가 회개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게 있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병든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14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래요. 우리 장로님들 큰일 났어. 이제 성도들이 병 났다 하면 장로님들을 다 불러 제낄 테니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어른을 총칭할 때에 장로라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렇게 사도라고 하면 더 좋을 것이고 목사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장로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나는 사도다, 나는 목회자다 그렇게 하면 혹여나 이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그렇지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당신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차별화시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예수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만 특별한 은사, 여러분을 가르치는 은사, 여러분을 지도하는 은사를 받아서 그저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뿐이지 다른 것은 다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장로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목회자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되어져요. 근데 어떡하요? 병든 자면 장로를 청할 것이요 했어요. 여기 청하라고 하는 것은 좀 오십시오고 부르는 그런 초청의 의미가 아니고 목회자를 불러서 병의 의미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났을 때 단순히 그 병이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고 그 병 가운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내가 왜 이 병을, 왜 이 질병이 당해야 됐는지 영적인, 신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묻기 위해서 장로들을 초청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 이 병 가운데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이제 알기 위해서 초청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병 나면 병원도 가지 말고 약도 쓰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 장로지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름은 뭐냐면 기름 그 자체예요. 주로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되었잖아요. 이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상처에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그 당시 사람들은 상처에 이 올리브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이게 소독하는 의미가 있어요.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이 피부 상처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라는 말은 뭐냐면 약을 쓰라는 거예요. 그 당시 기름이 약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뭐냐면 병이 들었을 때에 그냥 병으로만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약만 쓰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병이 있을 때 먼저 순서는 이 병이 왜 있는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름 바르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그렇지 병 고치는 것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고 약이 고치는 것이지 아니에요. 그건 고치는 하나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의사나 약사나 약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예요. 그런데 정말 고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의 종을 초청해서 의미를 묻고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왕에 성경에 기록하려면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해야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병원 가고 약을 쓰라고 하느냐. 물론 병원 가지 아니하고 약을 쓰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의학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고친 일이 참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인 것은 뭐냐면 병이 났을 때에 우리가 약을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훨씬 치유 역사도 빠르고 회복도 빨리 되어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약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능력의 사람입니까? 참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그걸 사도행전 19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마귀도 떠나니라. 얼마나 희한한 능력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큰 치유의 능력을 받았는지 바울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그가 이제 있던 일할 때 쓰는 그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만 덮으면 병자가 고침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마귀들도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희한한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러면 남도 그렇게 고치는데 자기 자신의 병은 문제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상하게 바울은 여러 가지 질병을 달고 살았는데 그때마다 바울의 곁에서 의사 누가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병이 악화될 때마다 이 누가가 약을 쓰고 또 의술로 치료를 해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도 의사도 치유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겸해서 기도하면서 약도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예요. 괜히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그러다가 시험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쓸 때는 약을 쓰고 의사의 도움을 빌릴 때는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교회의 장로를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장로를 초청하라 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장로. 왜 그럽니까? 이건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잘못하면 어디 무슨 신령한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해가지고 거기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을 망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용당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은 소속이 분명하고 그의 직분이 확실한 그런 사람을 여러분을 부려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엉터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양문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가 있잖아요. 교육자가 있잖아요. 불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약을 쓰게 돼서 그렇게 치료하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은 병든 자를 고치리니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병은 약이나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의사나 약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쓴 것이지 정말 낫게 하시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일으키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지만 일으키시는 분, 주께서 일으키신다. 주께서 고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의사를 의지하지만은 내가 이 약을 쓰지만은 내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질병에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병이 무슨 위생의 문제 이런 걸로 오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첫째는 죄값이라는 죄의 징계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된 위생을 했든지 그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징계라고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위생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그것도 하나의 징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일으키시는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그런 병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병이 하나의 매개가 되고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서로 기도하는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기 의인이 기도하면 역사가 많대요. 의인이 누구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의인입니까? 장로가 의인입니까? 정직한 사람이 의인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는 예수 안에서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믿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 야고보를 결론을 하면서 참 신앙이 뭐냐? 기도다, 기도. 기도하는 삶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고. 그래서 신앙의 양날개는 기도와 찬양이기 때문에 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높은 영적의 경지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다 이런 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기도하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평생 낙타에 무릎이 들도록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울 때에 찬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